이쪽으로 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지원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가을 또다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의 현장들을 돌아보는 귀한 순례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들 보고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선교적인 마인드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이제 우리 이따가 군산 3.1 만세운동 기념관에 가면 거기가 또 1층은 선교 역사거든요. 다. 그래서 다시 호남 지역에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 나눌 겁니다. 원래 우리 목포 신안 이야기 나눴다가 제가 이 여정이 이 분위기가 이제 또 가고 할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여기를 먼저 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터를 잡은 데가 군산이랑 전주거든요. 그 다음 목포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 뜬금없이 여기 있다가 가시면 아펜젤러랑 노블이라는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가 이 아래 전시관에 가득한데 여기 감리교 선교 역사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감리교 선교 역사 이야기가 여기 있느냐? 아까 여기 언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생몰 연도를 보면은 1902년으로 되어 있고 요 배도 오다 보셨어요? 6월 11일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날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하신 날이에요. 그 순직한 자리가 여기서 조금 가시면 어청도라고 군산 해안가에 거기에 있는 곳에서 그 저 선박이 침몰해가지고 실종자가 되세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념비가 양화진에 있는데 선교사님 유해는 거기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비도 1980년대가 되어서야 배제학당에서 세울 정도로 전혀 선교사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여기 가면 그 아드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배제학당에서 사역하고 한국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전쟁 고아를 돌보고 그런 사역하면서 그 아들이 먼저 양화진에 묻히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는데 그 역사까지 가는 전 역사가 우리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짧게 훑고 갈 건데요. 그게 여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에 와 있어요. 감리교회 가면 아펜젤러가 먼저일까요? 언더우드가 먼저일까요? 아펜젤러 선생님 먼저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오셨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존슨 선교사님, 게이 선교사님 이런 분들 우리나라 한글학자 외솔 최원배 선생님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시면 그 국어국문학과 인문학관 이름이 외솔관이에요. 이분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근대 문학하셨던 이런 분들 왜 있냐 하면 요 분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 한글의 위대성을 처음 알린 분들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한글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글로 소설을 쓰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초창기 조선 말기 구한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대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글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게 됐던 그 시작은 선교사님들이랑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성경을 한국인들에게 전할까 고민했는데 중국의 한문 성경을 가서 보니
중국 사람들도 한문 성경을 마음대로 못 읽어요. 한문 알아야 읽을 거 아닙니까? 예, 중국 한문 다 쓰고 읽었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문맹률이란 걸 거의 다 한글을 아니까 그렇죠. 저희 할아버니, 그러니까 저에게 할아버니, 두 세대 앞에 어르신들 보면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 한글을 모르신다는 걸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님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한글을 예수 믿고 성경으로 배우셨더라고요. 저희 할머님이 이렇게 성경 혼자 쓰신 그 책을 제가 지금 유품같이 제가 갖고 있어요. 쓰시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한글을 전하게 되는 그 시작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따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멍천자 이런 것들은 초창기 때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기초신학을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볼만한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의 원리들을 적어놨던 것들, 가리키는 것들을 다 한글로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됐던 외국 소설은 철로역정이에요. 그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한 분이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잘 보면 사실은 조금 돈을 받고 쪽복음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경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부터 봐야 된다. 여기 제가 지금 이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 중국 땅에서 우리 지난번에 왜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 번역했다고 했던 성경이 저거고요. 저건 일본에서 이시ong 씨가 번역하게 됩니다. 저걸 들고 왔는데 사실은 저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버전이 아니었어요. 저 위에 거는 평안도 사투리 되어 있었고, 저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은 토를 달았던 성경이어서 조선인들이 마음껏 읽지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빨리 성경 번역합시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1910년도에 완성이 되고 1911년에 성경 번역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시는 지금 거 말고 개역 말고 그 전에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개역이 있었고 그 앞에 성경 하나 있었어요. 그 기초가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개역하고 개역 개정으로. 그래서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개역된 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요. 여기 잘 보시면 유물이니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 파일로 성경을 만든 걸 영인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영인본 성경들이 있어요. 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에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분들이 성경이 번역되니까 우리 마을에 와서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막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이거는 그냥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쪽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달러 아래쪽에 보면 한글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선교를 위해 준비된 훌륭한 언어입니다라고 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만약에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한글을 써야 된다. 한글이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지금도 외국인들, 이주민들 오면은요. 어떻게 저기 모로코나 이런 데 가서 아라빅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20대 그 선교사 지금 1년 단기 가는 청년들 9명을 어제 만났는데 선교사님들 뭐 베트남 가고 막 이런데 베트남 말 너무 힘들거든요. 성조가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말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입모양을 가지고 만든 글자는 우리나라 글자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남미 사람이랑 입모양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입모양은. 하나님 빚으실 때 태운 건 다른데 많이 태운 건 흑인이 되고 덜 익은 건 백인이 되고 적당히 익은 건 우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황인종이 선교하기 너무 좋아요. 저기 하얀 나라에 가면 살짝 좀 있으면 하얗게 되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좀 검해지면 또 아프리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언어에 탁월했던 외국 선교사님들, 국어 언어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말이 대단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지사님,
뽀뽀대 꽥꽥 꿀꿀을 소리하는데 쓸 수 있는 글자가 있나요? 영어로 뽀뽀대 꿀꿀. 이건 정말 영어로는 쓸 수 없습니다. 꿀꿀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보고 이게 정말 대단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국에 왔는데 한글을 안 써요.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왔었을 때 그분들이 처음 가서 만났던 우리나라의 식자층들, 지도자들은 다 한문을 썼다고. 선교사님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한문을 보면서. 중국에 있는 누군가 무드셀라의 장수와 무슨 심장과 이럴 정도로 한문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글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더니 초창기에는 한문 성경 썼거든요.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한문 성경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한문 성경 아무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 한국에 올 땐 몰랐어요. 물론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번역한 한글 성경을 들고 오지만 와서 보니까 아까 그 평안도 사투리로 처음 했던 존 로스의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엉망이니까, 신학적이지 않으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빨리 한글 성경 번역합시다. 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놀즈, 언더우드, 제임스 게일 존스, 여기 세 분이 저기 다 있어요. 언더우드, 제임스 게일 존스. 그리고 요게 1904년인가 찍은 사진이어서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1902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 사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아펜젤러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경 번역위원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요게 성경이 번역된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 중국에서 성경 번역한 분이고, 요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성경 번역한 분이고, 성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수정 씨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조선에서 큰 난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병인년이었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때 12명의 프랑스 신부,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그 중에 9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아무 이유 없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관군에 의해서 목변당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3명이 피신한 거예요. 있으면 그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생님이 온 거예요. 토마스 선생님이 평양에 도착했는데 그때 여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한 장본인이에요. 저분 이후에 예수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보세요. 이 앞글이 빠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박충건 씨의 고백에 그는 이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 다음에 나요.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쭝얼쭝얼 무슨 말을 했대요. 뭐 한 걸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이거 가져가서 읽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살려달라고. 그쵸?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웃으면서 이건 가져가 꼭 읽으세요. 전해준 거예요. 박충건 씨가 그거 가져왔겠죠?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그걸 보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을 본인이 죽이러 다녔어요. 권사님 옛날에 혹시 이런 거, 옛날 학창시 저희 비슷한 세대가 많으시니까 삐라나 이런 거 옛날에 주스면 다락에 숨깁니다. 그런데다 몰래 숨겨놓은 거 꺼내서 보는 애들이 있어요. 조카들이 그런 걸. 이분의 조카였던 갑자기 이영태라는 분이 그걸 읽어요. 그리고 조카가 먼저 예수 믿어요. 이영태 씨가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언어 교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충건 씨도 이후에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책을 받았던 분들 중에 몇몇 분 있었죠. 그런 분들이 초창기 때 돌아가시면서 막 성경을 전하고, 그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말모이, 저는 그거 나왔을 때 처음 앞부분에 주시경 선생이 등장하길 바랬는데 그 영화는 아주 역사적인 고증보다는 조금 재미와 그냥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사실 그때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초창기 분들이 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말 함께 공부하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 사건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한글을 지켜냈던 분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못하잖아요. 눌러보시고 여기가 내려갈 겁니다. 눌러보시고 한글 점자 성경 처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점자를 처음 만든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네, 한 여자 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책은 대구 가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아, 이거 공동 번역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이거가 같이 번역한 책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성경 다 봅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보다 더 잘 번역된 게 사실은 이 성경 책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말씀 네, 전하기 네,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욕기가 이제 막 앞에는 이원경 신부는 1911년. 또 봐봐, 더일에 있는 한국 성경에서 봐도 원래대로 박물관이야. 박물관 같은 게 아니라 박물관이야. 1908년 사진인데도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한복에 모자 쓰고. 가정이고 하나는 노벨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펜젤레 선교사님 요분은 지금 아드님 사진이에요. 아드님이 정말로 너무 스마트하고 핸섬하게 생기셨어요. 이 아드님이 1902년에 아버지가 실종되실 때 사실은 첫째 딸이었던 애니 앨러스가 이분이 지금의 이호학당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예, 그 대지 다조성하고 첫째가 건강이 좀 안 좋고 또 이제 한국에는 학교 기관이 없으니까 당시에 평양 외국인 학교가 없을 때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때문에 너무 바쁘셨고 자녀가 아프니까 가족들이 먼저 갔어요. 1년 안식년 전에. 근데 이분이 우리 나이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아버지가 실종된 소식을 미국에서 듣습니다.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잠시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고 선교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회의, 안타까움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근데 다시 그걸 회복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다시 온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분이 아버지 말고 이 가족이랑 왜 있냐면 요 선교사님, 노블 선교사님의 여기 첫째 딸, 요 분이 지금 요 위에 있어요. 요 분이에요, 요 분.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끼리 처음 결혼한 커플이에요. LK.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역을 한국 교회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선교 사역을 정말로 잘하는 세대가 어디냐 하면 선교지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가정이 한국 땅에서 사역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버지는 배제를 세웠지만 배제의 지금 그 역할들을 이렇게 세팅하고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요분 이야기가 여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요 처음 후원해줬던 분들 이분이 이제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었고 일본에 있었던 요 맥클레이라는 분도 들어오고 아펜젤레도 들어옵니다. 윤허를 받았어요. 의사랑 언어 선생님 보내달라고. 그걸 전해서 요게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요분은 미국에서 기도했던 거고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들을 만났던 거고 그래서 최초의 의사였던 분들 그 다음에 감리교,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없습니다. 예,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사모님 이분은 목회 사역으로 교육 사역으로 오셨던 거고 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의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장로교는 언더우드가 교육으로 오고 존 헤론이라는 분이 의료 사역으로 왔던 거고. 왜요? 의사랑 언어 선생님 보내 태어난 딸이 이분의 딸이에요. 그분이 지금의 이화 여대를 세우신 분이고, 예, 이분들이 초창기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털을 잡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지금 인천입니다. 이거 제물포에 이 호텔 지금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네블 호텔이라고. 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들어와가지고 살았던 모습까지 해서 이 모습입니다. 여기 초창기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집문서. 예, 그리고 집 구조. 예, 성경 여기 다 지도. 왜냐면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장로교 성배사님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제가 레이놀즈라는 분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분이 당시에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포의 선교사님이었어요. 목포는 당시 성교사님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분 홍보니 제가 약간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이거 한번 깬 적 있어요. 제가 살짝 쩍소리 나면 들어보세요.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언어를 정말 잘했어요. 그분이 9개국어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39권 중에 38권을 감수하고 마침표 찍으신 분이 레이놀즈니까 레이놀즈는 목포에서 사역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배 타고 목포로 내려가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있었던 존스 언더우드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주 전에 내려가요. 성교사님 왜 한 주 늦게 내려가느냐? 당시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감독이 당시 우리나라는 감리교는요. 우리나라는 일본 선교 지부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감독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시흥에 서울에 왔었고요. 시흥에 무진회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 세워져 있는데 그거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재개발 때문에 사실 거기 지키셔야 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종교부지 받아서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는 게 나으니 지금 산속에 있거든요. 거의 교회가.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미 바로 앞두고 6월 10일, 6월 첫째 주간에 성교사님들이 아까 저기 보시죠? 자전거 타고 막 가마 타고 거기 가는데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러일 전쟁이에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길 거라고는 상상 못했거든요. 러일 전쟁 때는요, 당연히 러시아는 당시에 해군력이 세계 톱이었습니다. 영국이랑 1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근데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관계가 안 좋았어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불편함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1902년 이때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성교사님이 많이 다쳤어요. 성교사님이 그 법정에 그 사건을 증언하러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난 한 주 늦게 갑니다. 한 주 늦게 배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이 배가 일본 상선이랑 부딪혀서 침몰해요. 여기 보시면 정신여학당 학생 한 명 함께 가거든요. 또 하나 조한규라는 이분 사진이 남아있는데 조사를 함께 가다가 이 배가 침몰해요. 여기 보시면 충돌했잖아요. 여기 되어 있는, 여기 제대로 해놨다. 아펜젤레 선교사님은 학교 다닐 때 실제로 학교 수영을 되게 잘했던 분이었어요. 최근에 한 10년 전쯤에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광산업자였다. 보올비라는 광산업자가 있었는데 그 광산업자가 그날 사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기록한 문건이 발견돼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펜젤레스에서 수영을 잘해가지고 헤엄쳐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데려갔던 여학생이랑 청년이 못 나온 걸 보고 그 아이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울비에 글에 보면 아펜젤러는 여기가 맞아요. 1등석에 타고 있어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분 정확한 기록에 구명정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배가 탈출시켜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배에 난간이거든요. 이걸 붙잡고 안에다 대고 뭐라고 외쳤대요. 그분은 아마 조선말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뭐라고 외쳤다고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조한규 씨의 이름을 불렀을 거고 이 정동여학당 학생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배가 침몰해서 물살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실종자가 되시고 성교사님들의 그 다음 동료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글을 남겨요. 추모 설교할 때. 그가 늘 말했던 대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생님의 곳곳에 남아있는 설교문이 뭐냐면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만 있다면 그건 가장 위대한 선교입니다. 이 기록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이 그가 자신이 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떠나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이게 초창 이분이 세운 교회가 평양에 있거든요.
평양 남산현교회라고. 당시에 우리는 평양 그러면 무슨 교회 생각하세요? 장대현교회 생각하시잖아요. 장대현교회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고 사실은 더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예배했던 것은 평양의 남산현교회인데, 요 노블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서 무려 40년 넘게 사역합니다. 40년 넘게 사역한 선교사님 몇 분 안 계세요. 너무 멋지게 사역하셨던 노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저 북녘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전해지지 않는데, 서울에 오시면 배제학당이 역사관을 사용하는데 그 역사관의 이름이 아펜젤러 노블 선교사님 기념관이에요. 이 두 초창기에는 이분도 배제에서 사역하시다가 요 선교사님이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충청도 가시면 시작되는 공주잖아요. 이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사역하십니다. 당시에 이쪽으로 넘어올 때 배 타고 오면 어디로 오냐면 군산항으로 많이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약간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거예요. 군산항이 되게 중요한 거점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사모님이에요. 매티콩 노블이라고요. 이분이 쓴 일기는 한국에 출간되어 있어요.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다. 제물포에 도착하니 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해하시죠? 바닷가에 우리를 마중 나왔다. 한 한국인이 100kg이 넘게 나가는 우리의 무게를 트렁크를 등에 지고 날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등에 져 날른다. 이게 초창기에 쓴 건데 그게 뭐냐면 지게예요, 지게. 인류학자들이 지금도 인류가 개발한 어떤 분이 제가 본 거예요. 인류가 개발한 운송수단 중에 가장 과학적인 게 지게예요. 상상해 보세요. 옛날 그죠? 그 각도, 그 심지어 지게는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이렇게 받쳐놔요 또. 삼각형으로. 이게 엄청 과학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웠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사님의 딸이 이게 사위예요.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아들이랑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건너뛰고요. 엄청나게 귀한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종 임금이 노블 선교사에게 하사한 구한말 태극기. 저도 여기 와서 알고요. 야, 이게 기록에 뭐 얼마나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왔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뭘 그렇게까지 해주냐.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잘한 건 잘했다 하고 신경 쓴 거예요. 뭘 줄까? 야, 그 금강남 당시 임금이 한 선교사에게 구한말 사용했던 당시에 태극기를 선물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 뒷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분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 이따가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좀 이따가 3.1 만세운동 기념관에 갈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이게 3월 1일 노본부의 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한국의 위대한 날이다. 잘 보십시오. 각급 학교들이 일본의 한국집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고 거리에 나가 양손을 위로 올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마쳤다를 선교사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독립운동 함께했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해주고 옹호해줬던, 그러니까 함께했던 위인전을 보시면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하는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3.1 만세운동에서 가져옵니다.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게 이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선교사님 초창기 이제 사진들이에요, 사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군산에 있잖아요. 여기 어청도 있죠? 여기가 이제 사고 현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런 역사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기다리면 안 돼요. 아까 저기 있었던 거. 꼭 공부해야 돼. 이게 지리 교과서예요. 이걸
처음 쓰신 분이 이분이 이거 처음 쓰신 분이 이제 망업에 대하 있어. 여기가 지금 임시 오픈을 했어요. 거북이 언덕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멀리서 보면 이게 이렇게 언덕베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구암 동산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면 우리가 지금 가지 않지만 이따가 가기 전에 잠깐 한 곳에서 내려서 포인트만 하고 갈 겁니다. 거기서 사실 좀 걸어야 되는데 거기는 걷진 않고 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군산 지금도 군산 근대 역사관 박물관 가보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거기가 옛날에 바로 뒤에 가시면 군산 포구거든요. 이곳이 군산에 거기가 원래 바로 앞이 선교사님이 살았던 동네였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군산에서는 주로 쌀 수탈을 많이 해갔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로 사용되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터를 잡고 살았던 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쫓겨나서 왔던 곳이 여기였고 여기가 그래서 군산 지역에 선교 기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옛날 딱 가시면 보일 건데 옛날에 군산에 뭐 지금 군산 영광여자 영명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들이 여기 다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교 100주년 기념 예배당인데 여기 잘 보시면 기둥이 8개예요. 이쪽에 계신 분은 7개로 보이시겠죠? 진짜. 그래서 8개인데 밑에 8개 보면 아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7개는 우리나라 처음 오신 7분의 선교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한 분은 장인택이라는 같이 왔던 한국인 조사 조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처음 사역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마퇴, 최의덕은 남매예요. 남매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살아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키면 윌리엄 D. 레이놀드. 리버. 이 눌서의 부인이잖아요. 이 눌서가 아까 말했던 레이놀즈예요. 아까 우리 계속 레이놀즈 말씀드렸어요. 레이놀즈가 레이놀즈잖아요. 그래서 이 놀즈 눌서. 그래서 이눌서 선교사님이 아까 구약성경 다 번역한 그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말을 정말로 빨리 배웠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재미난 거 있어요. 이분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우리나라에 왔어요. 사모님이랑 왔는데 여성들이 결혼해서 제일 힘든 거는 그 왜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 선교사님들 처녀 때 이렇게 선교 때문에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쓰던 도구도 없어요. 프라이팬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조선에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록해 보니까 처음 남편에게 해줬던 음식이 쿠키였어요. 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쿠키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가 처음 거준 쿠키는 총알처럼 딱딱해서 먹을 수 있어요. 왜 총알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총알이라고 써있어요. 너무 오래 구웠어요. 너무 딱딱해요. 왜 우리 전자레인지에다가 오래 구면 물기 다 날아가 다 딱딱해지잖아요. 그랬던 총알에다 비교를. 네, 총알이 딱딱하네.
그걸 이분이 썼던 말이에요. 제가 봐서 조선말은 너무 대단합니다. 꽃보대 꿀꿀이도 다 씁니다. 근데 조선말 중에 선교사님을 힘들게 하는 글이 하나 있었대요. 너무 헷갈리셨대요. 아침에 이제 조사들이 돕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이제 음식 차려주는데 선교사님 헷갈렸던 게 뭔지 아세요? 헷갈린 단어가 선생이랑 생선이 그렇게 선생님 생선 드세요 이러는데 거꾸리다. 생선이 아니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키친이랑 치킨이랑 헷갈렸다고요. 네. 지금도 헷갈리는데요. 치킨이랑 키친이랑. 네. 북쪽으로 쓴 게 2002년 월드컵 때. 치킨이라만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 전에 통닭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옆이 이제 이곳에서 살았던 예, 전키라는 선교사님이 되는데 요 전 군산 3.1 독립운동 기념비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연세 선생이랑 뭐 여기 이 지역에서 학생 가르쳤던 분들 이분이 다 서울에서 연희 전문 그러니까 지금 그땐 연희가 아니죠. 경신이나 배재 여기 주로 장로교에 가서 많이 공부했어요. 그 공부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세운동을 하는 그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가면 만세운동의 그 시작이 되는 것들이 교회이거나 아니면 교회 옆에 있는 학교였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등사하는 것 자체도 일반 개인 집에서는 그거 할 수 없던 시대잖아요. 주로 등사를 어디서 많이 썼냐면 학교랑 교회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 교회가 또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공부했던 분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나는 역사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광주의 만세운동이 뭐 양림교회나 그죠 수피아 이런 데서 시작됐던 그 역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박연세 선생님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우리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보시면 영명학교에서 하고 있을 때 제자였던 분이 김병수인데 이분이 세브란스 의전 다니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브란스 의과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세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독립선언서가 오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예, 사실은 만세운동이 군산 같은 경우에 발각돼요. 한강이 나면서 처음 만세운동한 데가 여기예요. 3월 5일이니까 엄청 빨리요. 사실 그게 발각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만세운동을 했던 거고요. 여기 다 고석주 선생님, 홍청경 선생님 등등은 다 영명학교 교사이거나 학생이거나 했고요. 저 밑에 강문호 목사님은 사실 제주도 분인데 예, 순교자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후에. 그래서 만세운동이 이거 역사적으로도 군산 만세운동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영명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그 학교 옛날 사진이 남아 있어서 그걸 보고 시하네요. 나라를 위해 싸운 여성들. 이분 그냥 말해 조카까지. 김필래 여사. 광주 수피아 교장 선생님이셨던 예, 그분의 조카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문의 6명이 독립운동. 안녕하세요. 혹시 뭐 장로당에 믿는다. 그렇지 안 그러면 65세 인증 되는 건데. 배경. 이거는 그냥 세우는 거예요. 지금 타는 것이 아니에요. 100년도 넘었어요. 이 자전거가 그때는 자동차였어요. 왜냐면 선교사님이 순천까지 처음에 있었는데 그 여기에 들어가는 데서
만세운동 그게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학생들이랑은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이랑 지난주에 저희가 대전 현충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갔다 왔거든요.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외국인이 한 명 묻혀 있어요. 그분이 그 스코필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들어보셨죠? 제암리 수천리 사건? 제암리 교회에다가 성도들 26분 모아놓고 총으로 저격하고 해서 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의 현장을 다 찍은 분이 그 스코필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은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3.1만세운동 현장을 다 목격하고 거기 수원까지 열차 타고 가서 자전거 타고 가서 그 사진 다 찍고 돌아오고 하는 역할을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우리나라 3.1만세운동 그분이 그 다음에 4월 달에 추방당하거든요. 4월 11일 날 추방당하는데 그 전까지 1년간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3.1만세운동의 이야기를 계속 글로 써요. 그거를 추방당해서 가져가서 외국에 알렸던 분이 그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수많은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요. 여기 비폭력 항쟁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그 다음에 1920년 3월 1일 다시 만세운동 하잖아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영화 한거 보셨어요? 한거란 영화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그 스토리 있기 전까지 간 2달 동안에 지금 이 역사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하고 또 체포당하고 어려움 겪게 된 게 요 저녁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 시작은 탑골공원인데 사실은 탑골공원은 오후에 하잖아요. 먼저 만세운동 한 데는 저 이 서북 지역이에요. 평양, 안주 다 9시에 만세운동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도 하게 되고 그런 역사. 이 만세운동의 시작이 됐던 게 뭐냐면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려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로 갔던 우사 김규식 박사님 이런 분들 다 크리스찬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거기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게 천명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는 자주 그거 하게 되는 거고 그걸 바통을 받아서 어디서 만세운동하냐 하면 일본에서 도쿄에서 도쿄 독립선언을 외국에 일본에 갔던 유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 만세운동하고 일본에서 만세운동해요. 그 28 독립선언 때 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던 분, 그 선생님이 그 여자 유학생이 단 한 번도 일본에서 기모노를 입지 않았어요. 한복 입고 공부했어요. 근데 기모노 그때 입어요. 일본 옷을 입고 나각신을 신고 그 독립선언을 품에 숨겨서 가져와요. 그분이 김필래 여사의 조카 김마리아예요. 연결되시죠? 그 뿌리 안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듣고 이건 우리 그때 주일날 제가 강의하거나 그때 주일날도 드렸던 내용인데 이분들이 조선을 품고 우리나라에 올 때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생님 형님이 후원한 거예요. 그게 토마스 언더우드라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7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상을 품었던 분이 요 전킨 선교사님인데 전주에 가면 이분 무덤이 있어요. 이따 여기 가면 가묘가 있으니까 안에 세 아들을 다 묻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후에 남겨진 자녀들과 사모님과 찍고 요 선교사님마저 1908년 1월 달에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자마자 전킨 선교사에서 기전이란 학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원래 군산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기록에 보니까 자식 하나한테 정말 많은 걸 주셨대요. 근데 하나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요. 그래서 군산에 국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 왔던 드루라는 의료 선교사가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거든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기 병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교사님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되잖아요. 당시에 호남 지역에서 제일 병원이 잘 된 데가 전주 예수병원. 옛날에는 전주 제중원이었죠. 옛날에는 그게 이제 지금 예수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거기서도 또 자신 몸을 돌보지 않다가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당시에
기존 여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래서 기존에서 선교사님 이름을 기억하자고 해서 학교 이름이 전주여학교에서 기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드루 선교사님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불 뭐 이런 선교사님이 오면서 여기서 사역합니다. 뭐 셰핑 선교사님은 잠깐 광주가 기반이었고 여기는 이제 의료사역 때문에 잠깐 방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살았던 곳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영명학교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뭐더 여기 멜본딘 여학교가 지금의 영광여자. 이 멜본딘이 뭐냐면 원래는 멜본딘이 아니라 일본에서 우리나라 학교들 시설 부족으로 다 없애려고 하니까 후원 요청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메리 볼드윈 지금 없어졌어요. 메리 볼드윈 여학교 학생들이 내가 한 끼 금식하면 헌금해요. 그걸로 학교가 지어져요. 그러니까 메리 볼드윈을 우리말로 하니까 멜본딘이라고 해가지고 멜본딘 여학교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병원 어디 있죠? 구암 여기 예수병원 이쪽에 학교 뒤에 요 언덕에 그래서 여기가 다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마지막 가기 전에 잠깐 들릴 건데 그 부둣가 앞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았던 거고 사실은 학자마다 조금 기록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가 옛날에 내다버리는 무덤 아이들 내다버리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멜본딘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건물 사진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복원해서 보여주고 보세요. 인천에 가면 유명한 타운 하나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당시에 다 부둣가의 중심으로 부둣가가 바닷가가 원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안쪽까지 발달하죠. 옛날에는 해안가에 큰 도시는 해안가에 다 있었어요. 물류가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도 역세권 왜요? 그 지하철역이 요즘은 그 역이 생겨야 그 주변에 상권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예전은 지하철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디가 상권이냐면 부둣가 강을 따라 마을, 강 따라 마을.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수도 새로 생긴 나라 말고요. 오래된 나라 수도를 보세요. 다 해안가에 있거나 강을 끼고 있어요. 해가지고 요게 이제 차이나타운처럼 조개지라고 했어요.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조개라고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오시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재패니스타운이 있고 여기 이 말처럼 각국 거류지가 있었어요. 그 위가 만국 거류지 해서 여러 서양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서양 사람들이 외롭고 슬프니까 우리나라 자신들의 나라처럼 뭘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공원이 차이나타운 위에 있어요. 그 공원 이름이 지금은 자유공원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에요. 두 번째 그것도 서양식 공원. 왜냐하면 거기가 서양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이 살던 종로 1가 지금 정동이라고 하죠. 거기와 장로교가 사는 여전도회가 나오셨어요. 종로 5가 권사님들 그런 행사에 자주 안 오시는군요. 전국 여전도회가 거기가 장로교가 종로 5가에 사역해요. 종로 1가랑 종로 5가 사이가 어딜까요? 종로 3가, 2가 거기가 그래서 서양식 공원이 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살기 위해서 그런 서양식 공원들을 조성하고 살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학교, 교회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여기니까 영명, 세브란스, 의학교 이렇게 지금 해놓죠. 일반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기록 안 해놨다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엄청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정시현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가시면 우리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문창극이라는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총리 후보 됐다가 그 교회에서 간증한 영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총리 낙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무슨 얘기 말씀드렸냐면 그냥 한 개인의 신앙의 간증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그분의 의견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취지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 김병수 선생도 군산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 세브란스로 유학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세운동을 보게 되니까 그것들을 학교 선생님께 알렸던 거고, 그래서 군산 만세운동이 3월 5일 시작된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영병과 예수병원 등등 해가지고 이곳에서 보세요. 문서가 여기서 발견되고 뭐 등상하고 태극기 만들고, 서울에는 이화학당에서 경신학교에서 다 기독교 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거 어디에 있겠어요? 개인 집에. 요즘 말로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무슨 문서 같은 거 서류 출력하려면 지금이야 집에 잉크젯 프린터기 다 있으시지만 옛날에 없었잖아요. 우리 그거 가지고 문방구 갔어요. 함구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선교부가, 교단 선교부가. 그럼 도대체 이 학교에 인쇄실이나 이런 거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열어줘요. 내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까지는 개인의 고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코필드가 이런 분처럼 함께 만세운동하고 함께 감옥 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한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4.1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했는데요. 그게 하고 나서 그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는 거예요. 한 분씩 들고 가가지고 목숨 걸. 그래서 전국에 있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학교와 교회에서 그 만세운동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여기 있고, 보세요. 엄청.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치시면 얼굴도 보실 수 있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고요. 온누리교회 맞을 거예요. 사실 이러한 가문의 어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거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했던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건데 그거를 또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진기를 불편하게 하여 내 믿음이 그렇지. 나를 재판장으로 이끌었다. 판사의 날카로운 눈빛은 흡사 나를 집어삼킬 듯하였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교인들과 가족들, 이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위해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 비록 이곳에서 일제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모르지만 나의 주, 조선은 나의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천황도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난 그렇게 믿는다. 주여,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도와주소서. 유관수 많은 얘기가 남냐면 이 나라의 그 군대가 기록에 남겨놨어요. 다 있습니다. 일본에 남겨. 사실 이게 하소서. 비밀 문서였다가 이게 발견된 시가 알려진 거고요. 여기 이제 운용기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써여 있죠. 오른팔이 베어 태극기와 함께 땅에 떨어졌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하고 왼팔도 어려움 겪게 됐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실제로 전혀 미화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 군산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때 당시의 건 아니고요. 모나는 요래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만세운동 했던 역사가 여기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우리 어린이 어디 있어요? 저기 휘. 형이 있어? 가쪽도 다 발라. 여기요? 그렇지. 태가 있어야지. 아닌 것 같아. 안 찍힐 것 같아. 이 표정 봤을 때인데 하나 진짜. 여기 말라붙다. 집에 가야 됩니다. 정말. 그 넘어가겠지. 스커스
찢었지? 너무 많이 발랐어. 채워졌어요. 올라가셔도 됩니다. 여기 띄우셔도 돼요. 네, 올라가셔도 돼요. 세게 때려 세게. 두 장은 하겠고 한 장밖에 안 했네. 오, 괜찮네. 오, 멋있어. 교복이 아니에요. 치마야 치마. 날씬한 사람들 이렇게 딱이구만. 이게요. 자, 다 오셨죠? 네. 여기는 원래는 요 언덕이에요. 저 위쪽에. 저 위쪽에 가면 기념비가 또 있는데 결정하세요. 저 위에 사진 찍으실 건지 여기까지만 갔다 가실 건지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초창기 때 지금은 없는 거예요. 다 이장에서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성하면서 다 옮겨지고 유실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사역했고 여기 묻혔던 분들 기록에 남았던 5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더라? 예. 프란시스. 예. 요 세 아이인데 보세요. 요 아이는 2주 만에, 그죠? 요 아이는 1월에서 네, 1월에서 2달 만에. 여기는 2년 만에. 요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태어난 지 다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보다 이 아이들이 다 먼저 사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면서 자녀 셋을 묻은 거예요. 동료, 네, 들으십시오. 동료 나가셔서 전주 땅에 묻혀 계시게 되는 겁니다. 저 1월 5일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유대무버는 이분이 아팠어요. 의료사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글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있으면 조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이 선교사님 군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부둣가에 사역하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 막 새벽 시장에 어시장에 올 거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고군산도 차로 가보셨죠? 되게 아름답죠. 다음에 고군산도 쪽으로 그 해안도로 따라서 가실 일이 생기면 그 고군산도에 꽤 큰 섬이 6개인가 7개가 이거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보십시오. 거기 100년 넘은 교회가 다 있습니다. 섬마다. 이분이 세운 거예요. 요분들이 초창기 때.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선을 만들어 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곳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해서 사역했던 분들이 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싱글 선교사님 왔다 그랬잖아요. 여자. 예. 리니 데이비스. 보면 리니 데이비스가 우리나라에 왔던 해리슨이라는 분이랑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이분이 전주로 사역하러 갔는데 전주에 가서 사역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분 돌아가세요. 그래서 1903년에 리니 데이비스네 이분 돌아가십니다. 이 선교사님 이야기하고 이동할 때 전주로 가는 거거든요. 군산에서 사역할 때 이 구암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쪽에 또 어디죠? 군산 무슨 교회죠? 오래된 교회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분이요 한 해 동안에 여성과 어린이를 전도했는데 1,500명. 와. 그리고 전주에 와서는 1,200명 전도했대요. 전주 서문교회 가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건 좀 뻥일 거다. 약간 부풀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잃은 아픔 있잖아요. 조선 여인 중에 부모님 잃거나 자녀 잃을 떠나보낸 아픔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여인들도 위로해요. 1명 오는데 조선 시대는요. 엄마 1명 오면 주일학교 바로 10명이 10명. 저희 아버님이 8형제인데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 8남매입니다. 8남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5, 6남매 많으실 거예요. 여기. 8남매, 9남매. 아기를 그게 그 집안의 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오면 주일학교 보세요. 왜 1,000명이 되는지. 여성 100명 전도하면 주일학교 몇 명입니까? 1,000명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게 왜 쉽냐 하면 요즘은 교회 오라고 해도 애들이 많아요. 재밌는 게 세상에 많으니까. 옛날에는 원래 올라가는데
여기가 만세운동의 군산 만세운동의 시작점이 저 언덕이어서 엄마 나 무서웠어. 엄마 나 무서웠어. 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은행이 숫자로 되어 있어요. 제1, 제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천에 오셔도 인천 제1은행이 인천에서는 근대역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 18은행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게 아마 농수산물인가 뭔가 은행마다 역할이 다 있었어요. 취급하는 게. 그러니까 제1은행이 화폐를 관리했고 18은행은 뭐고 인천에 가면 3개가 있어요. 1은행, 18은행, 58은행. 그래서 숫자마다 다 역할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근대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지어놓고 이제 퇴진하면서 남겨진 것들 나라에서 이제 그런 건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다 구일본 그죠? 그다음에 여기 미스커피 뭐 그다음에 군산 세관 옛날 실제 세관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배가 처음 들어왔던 거고 수탈의 현장이기도 했던 역사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있어요. 아웅이 볼 때고. 이거. 분노. 두 분 다 여기 들어올 때 세관을 통해서 오게 되니까 이쪽이 이제 예전에 항구 중에 여기로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주 포구였기 때문에 일로 오신 건 맞아요. 그래서 7인의 선발대가 1892년에 먼저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넘게 정탐을 가요. 그래서 처음에 배 타고 와서 전라도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해남 보성 땅끝마을까지 다 다닙니다. 그리고 결정한 데가 서울에서 그래도 가까운 곳이 당시 옛날에 전라도가 왜 전주랑 나주 때문에 전라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의 첫 기착지를 만드는 건데 전주에 당시에 내지로 가는 일이 쉽지 않았으니까 배 타고 군산으로 와서 군산에서 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주까지 차로 가면 한 30분, 4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를 처음 가서 실제로 터도 조금 작아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 와서 생각한 건 1895년 3월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1893년에 그 유명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사실은 미리 터를 잡았었어요. 전주도 터를 잡았었고 군산도 터를 좀 잡았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고부에서 시작해서 전주로 막 확산되고 이 군대 보내면서 우리나라 서해안 따라 들어오면서 그냥 단순히 와서 전쟁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줬거든요. 수탈에 가고 여인들에게 하지 못하게 행하고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철수하게 되는 거고 동학농민운동은 시작은 서양 것을 몰아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이 없던 곳에 전주나 군산에 서양인들이 있게 되니까 그들에 관해서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철수하라. 다 철수했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1895년에 이제 배 타고 이곳으로 군산으로 전주로 와서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관 말씀드렸잖아요. 본관 지난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촌원 씨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신촌원 씨 누가 데려오면 결혼시켜야 된다고. 또 한 명 있어요. 이분은 아까 거기가 구암인데 옛날 지명으로 국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국멀전씨예요. 국멀전씨.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본관을 가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40년 살아도 본관 없는 분 많아요. 이분은 짧게 사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사하는 사람이랑 딱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는 국멀정시 시조 위령입니다. 시조죠, 시조. 이분이 시조죠. 일대니까. 저는 국멀정시 일대 위령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조선인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복음 전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을 열겠죠. 와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온 존 키니 뭐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랑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또 이분은 또 어디 사투리 섞게요? 전라도 사투리 쓰거든요. 아유 겁나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하니까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학교 이름을 이분 이름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기념합시다 전킨 선교사 기전합. 우리가 오늘 걸어가면 저를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갈 건데 오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조금씩 우리나라 이거를 빼앗아 가는데 처음에 거점을 잡았던 데가 부산에 가시면 그래서 외관이라는 게 있어요. 목포에 가도 일본 여기도 있으면 여기 건너가면 일본 집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일본 여기 있었던 그 지도자들 관리들 살았던 집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여기 일본 집 그대로 놔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여기 오니까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아까 조개지 자신들의 거점을 여기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넘어가면 우리 뭐 초원 미술관 가서 사진 찍으시고 뭐 이런 것만 하셨죠. 근데 거기가 다 옛날에 일본 거류지인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와가지고 이곳에 터를 잡고 그 수덕산에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터를 잡으면 여기 있었던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선 사람들 쫓겨나는 거예요. 당시에 부둣가에 살았던 사람들의 95%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다니시면 빈민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빈민가가 바닷가에 부둣가에 있어요. 옛날에서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고 회당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시는 거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역사가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라 이렇게 걸어서 길 건너 가시면 거기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 터를 잡고 살았던 곳입니다 해서 선교사님 거주지라는 그게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요거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떠날 건데요. 우리 그냥 이렇게 오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두 가정이 와서 군산 지역 선교하는 거 처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가져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다니는데. 아유 자전거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전거가 가지 못하는 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사님이 그런 글 정말 많이 써요. 자전거가 때로는 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버리고 갈 수는 없고 끌고 나왔으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 편젤레 성사님의 순교의 흔적이 있는 곳을 시작으로 해서 군산 지역에 몇 군데를 함께 밟았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이곳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그 첫마음 우리가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한국 땅이 여전히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 잘 마음에 간직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것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